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오늘 목이 가라앉는 기운이 있어서 그 음성이긴 하지만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평강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귀를 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초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 다 여러분 보고 또 들으셨을 겁니다. 100년 만에 온 기록이라고 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 비가 오는 강수량에 대한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이 온 지역들이 많았다 할 정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비가 오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1년에 내리는 비의 모든 양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많은 비입니다. 그게 하루 동안에 쏟아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물을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상가와 건물들이 침수됐고 피해를 입어서 4,000개가 넘는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들도 나오고 또 실종자들도 나오고 대피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한 7,000명 정도가 자신의 집을 떠나야 됐었고, 지금 현재도 임시거주지에 거처하는 사람이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뉴스의 와중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평상시에 아주 안전해 보였던 강남의 높은 빌딩들, 이런 것들도 또 아파트의 주차장들도 침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놀라워했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속수무책으로 안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주 안전한 것에 기대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금방 없어져 버릴 불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산, 회사, 사람들,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무엇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지나갈 것들에 불과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삶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얘들아, 정신을 차리고 은혜만 바라보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통 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에 아마도 쓴 것으로 여겨지고, 이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면서 많은 사도들을 또 순교케 했는데, 베드로가 이때 로마에 있다가 나중에 전승에 따르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가 흘리신 피의 구속이 어떤 것인지, 또 그분이 머릿돌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또 베드로 후서는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올바르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1장 첫 부분에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끝부분에 보시면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봐라.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지속될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은 바로 은혜의 소망뿐이다. 이것만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라는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의 소망을 이 은혜에 완전히 두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소망을 완전히 이 은혜에만 두어라 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은혜에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은혜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받은 은혜,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은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속의 개념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지불을 해준단 말이죠. 진명아, 내가 그 음식값 먼저 냈어. 너는 안 내도 돼. 하고 누군가 지인이 돈을 내고 나가면 나는 식당에서 그냥 나오면 되죠. 먹고 나서.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리셔서 치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속 사상입니다. 대신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과거의 은혜, 즉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를 헛된 상태에서 건지셨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대요. 뭐를요? 이 헛된 생활 방식을. 여러분 자식들이 이거는 좀 제발 안 닮았으면 하는데 어느덧 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 볼 때 분통이 터지죠.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전에 물려받았었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자기의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생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철학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과 함께 그 가치관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옳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건지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눈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서 수십 년씩 인생을 낭비하며 자기의 정력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삶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도리어 내가 망가지는 것, 이게 죄의 특징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세계관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에 18절 말씀에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즉 보혈로 대속의 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은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부부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 그 뒷마당에서 나무 밑에 묻혀져 있었던 녹슨 깡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파봤는데 그 녹슨 깡통 안에 동전이 1,400개가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모두 금화였습니다. 오래된 1800년대의 금화를 이들이 약 200년 만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금화는 지금 가치로 한 개가 10억짜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모두 합치면 값어치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 금화가 거기 들어있었던 거죠. 이것을 발견한 것도 뭐 토픽감이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을 묻어둔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도둑들이 절대 훔쳐갈 수 없는 곳에 이것을 깊이 안전하게 보관해 두자. 그러면 우리 외에는,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이 금화를 훔쳐갈 수 없을 거야. 영원히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금화들을 얼마나 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에게 귀한 것이었겠어요? 그러나 사연은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은 죽거나 여기를 떠난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금화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못 쓴 금화였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영원해 보이는 것들, 음이나 금들은 결국은 없어지고 빼앗기고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은금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없어지지 않는 어린 양 그리스도 자신, 그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인 그분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하루하루 시작할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가겠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겠구나. 오직 누구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곁에 영원히 계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미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법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미 받았다. 이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나는 이미 받은 존재다라고 주장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가올 은혜입니다. 앞의 것은 이미 받은 과거의 은혜죠. 또 하나, 두 번째 것은 미래의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입니다. 베드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가올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13절로 올라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적 은혜예요, 미래적 은혜예요? 미래적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다가올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이 미래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준다는 것을 보니까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처음 오심으로써 초림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셨죠. 그래서 죄의 권세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 풀려나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시험도 당하고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다 다시 일어나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시는 눈에 눈물 흘리는 것이나 후회하는 것이나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합당한 그대로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하며 경배하면서 지내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관계가 없는 대상은 이 사람과 같이 있어? 되게 지겹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손주, 가족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같이 있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사랑 넘치는 분인지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하고 거룩한 환희 속에서 영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영화다 이렇게 불러요. 자, 구원의 이 몇 가지 측면들을 우리 생명의 삶에서 다루죠. 맨 처음에가 과거에 받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 이게 과거의 구원이죠.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받은 구원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깊이 박혀 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풀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현재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곳의 표현으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또 이루라 이렇게 말하냐? 그건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 그게 지금 이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영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이상 흠도 티도 없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의 구원을 우리 선배들이 이 신학적으로 중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혹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칭의다라고 불러요. 과거의 구원을. 나는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로운 행실을 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내게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피만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것이 바로 중생과 칭의, 우리의 과거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우리의 선배들이 성화다라고 불렀어요.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이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다 변화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서서히 어디에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지금 다 안 변했어도 내가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멋지고 거룩한 인생 살고 싶은데 이 갈망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그 갈망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죠. 이전에는 참 속이 좁아가지고 누가 한마디 나한테 뭐라고 하면 거기에 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리고 저주하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보고 싶어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귀면서 그래 맞아,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어, 그래 맞아, 이렇게 속 좁은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점점점 남을 담는 그릇이 커지죠. 이것이 성화의 비밀입니다. 현재 구원이죠. 그리고 미래 구원을 영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주님 앞에서 병덕을 부리는 자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보전하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어디 거기서 준비된 기름 등불 들고 주 앞에 서 있는 신부처럼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시작도 은혜로 되었고 끝도 은혜로 될 터이니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라 라는 말은 결국은 너희의 소망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바라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이 뭐냐면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사람이란 자기가 소망하는 바예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 그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집을 하나 샀으면, 이건 무슨 인생이에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죽을 똥살똥 열심히 사는 인생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의 사람이겠죠.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은 누구냐? 은혜를 바라보는 자다.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다가올 은혜 사이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 선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이, 신자가 이 소망이 끊어지거나 이 소망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죠. 점차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크게 보일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가려질수록 사실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 문제들, 환경들이 아주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은혜에 올인하고 그 은혜의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하나님이 더 크신지 세상이 더 큰지 객관적으로 똑바로 봐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13절의 맨 처음 표현을 한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라고 한 이 의역은 원래는요, 마음의 허리를 꽉 묶어라 이 뜻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꽉 묶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 언어는 전쟁터에서 쓰는 언어예요. 고대 전투를 할 때 이 허리를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배심으로 칼도 휘두르고 어떤 물건도 들고 싸우기 때문에 이 배가 터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오늘 베드로 성경에도 너희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은 뭐냐면 싸울 채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뛰기 전에 이 신발을 탁 이렇게 하잖아요. 신발끈을 조인다든지 준비를 하는 그 모습, 지금 내 앞에 있는 경주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청소년에 불과한 나이에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이 갑옷을,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왔는데 너무 커서 자기한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벗고 다만 이 조약돌 5개를 집어듭니다. 물맷돌을 집어들어서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던졌던 그 자세를 하려고 집어들죠. 그게 바로 전투태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물맷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할 때 곰이 오거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걸로 물맷돌로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집어드는 것은 바로 전투태세에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탑건 영화가 36년 만에 2탄이 나왔죠. 1980년대에 이 탑건이 히트를 쳤다가 요즘 다시 개봉이 되어가지고 2탄이 개봉되어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까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영화가 됐죠. 네, 여러분, 비행기가 하나 출격할 때 보시면 거기에 정비사도 있죠, 관제사도 있죠, 그리고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전띠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조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비행기 하나 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근데 각자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관제사는 이 레이더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이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수신호를 하는 사람은 가야 될 때인지 잠깐 기다려야 될 때인지 정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조종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비행기를 가지고서 적기와 잘 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다시 나타날 그 재림의 날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선포하고 권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아직 싸울 정도는 아니요.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준비가 된 것 같건 그렇지 않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무장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을 하죠. 이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은 제정신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제정신을 가져라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술 취해 있다, 약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영어 성경들이 be sober mi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닌 말짱한 정신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판단이 흐려집니다. 시야가 흔들거려요. 정확히 행동할 수도 운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처럼 하하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죠. 현대인들은 참 여러 가지에 취해 있습니다. 걱정에 취해 있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소유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어서 거기에 취해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비하는 것에 취해 있어서 그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 중독이 되기도 하죠.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신자여, 정신 차려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왜 구원하셨는지 다시 기억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돌짝밭에, 그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여러 군데 이렇게 뿌리는 비유를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에 뭔가에 막혀서 이 싹이 자라나지를 못한대요. 참 이게 뭘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씨앗은, 뿌려진 씨앗은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성경에 따르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펀펀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래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말씀을 받아도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너를 취하게 하고 있는 그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던져라. 너를 지금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해롱거리게 하고 있는 그 재리의 유혹 주님 앞에 다 토로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사라지고 내 육신이 갈망하는 대로 사라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분별하는 자유라 그랬잖아요. 그럴수록 자유는 더 지켜지고 그 자유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미지로 하자면 멋진 이미지가 딱 완성이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병의 자유예요. 즉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적군에 의해서 쫄고 뒤로 물러서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칼 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즉시 그 유혹을 잘라버리고, 오는 즉시 그 걱정을 잘라버리고, 오는 즉시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었던 옛 습관과 헛된 생활을 베어버리는, 그러므로서 자유를 구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다. 예수의 군사가 가지고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든 군병의 자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14절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취한 상태죠. 취한 상태.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방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제정신 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8절 말씀에도 아까 본 것처럼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해 주신 것은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망에 올인하고 은혜에 올인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하면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시는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했던 것이 그 앞선 설명을 따르면 나타나는 결과다, 그 말입니다. 즉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라고 직장 생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라고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라고 개인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그 결과로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 그죠? 내가 어떻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망을 두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욕망을 따라 사는 거죠. 14절 말씀에 너희들 이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육신의 욕망대로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죠. 이게 닮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꾸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께 볼을 부비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겨울 때마다 정말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분을 따라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결과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즉 심판자가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반드시 망가지게 될 것이고 두려우신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방되었다. 무슨 값으로요? 아까 본 것처럼 19절에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시다. 21절 말씀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즉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사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신자가 되었고 중생을 얻었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영화로운 천국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에 가보면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 덫을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이 단단한 흙더미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겨우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난 다음에 그 반대편에 그 구멍 안쪽에 곡물 같은 걸 좀 곡식 같은 걸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숭이가 잡힌다는 거죠. 왜 잡히죠?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 냄새를 맡고 나서 여기 음식이 있구나 하고 이 구멍에 손을 겨우 집어넣은 다음에 곡물을 탁 손에 쥐는다는 거예요. 근데 쥐었으니까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쉽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게 큰 걸 쥐고 있으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지 못하고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정도냐면 이 농부가 와가지고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기도 보면서도 이거를 놓기만 하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못 놓고 붙잡고 있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 아닙니까? 때로
한 끼 안 놓치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때로 우리는 주님 바깥에 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등한시하면서 살아가고요. 정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막 목숨이 거기 달린 것처럼 시시콜콜 염려하고 신경 쓰고 투자하면서 살아가죠. 온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건강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정말 염려할 것은 가장 큰 소망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은혜, 이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향해 뛰어갑시다.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인지 깨달읍시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헷갈리고 폭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읍시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고 하나님 앞에서 전투하는 군인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붙잡고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신을 차리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곡식을 손에 잡았다고 좋아하며 그 손을 빼지 않고 있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원숭이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손에 있는 욕망을 놓아버리고 아버지 헛된 행실을 놓아버리고 우리의 안전감과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의 은혜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